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이 따라 붙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연초에 복과 관련된 정말 넓은 복을 받으라고 황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 연초에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복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새해 인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꼭 들어가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해에 품은 소원이 무색할 정도로 허망하게 한 해를 날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의 근원을 몰라서, 또 하나는 복 받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모르면요, 뒤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미 틀린 겁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는 방법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복 받겠다며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새해 해돋이를 보러 동해안으로 몰려갑니다. 동해 일출은 너무나도 장관이죠. 저도 바다랑 가까운, 옛날엔 좀 멀었지만 원주에서 이제 길이 좋아졌으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 해돋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거기서 잠을 자도 좀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못 보게 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씨가 또 허락하지 않아서 못 볼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봤는데 너무나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오르는 해가 복을 주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의 토종 비결을 보고 운수가 좋다고 하는 복권을 삽니다. 그렇다고 복권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복자를 써붙입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복이 쏟아지라고 복자를 아예 거꾸로 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게 헛된 일이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복을 누가 줍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아 보여도 그것이 내 인생, 내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엉뚱한 방법을 추구하면 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중에 핵심적인 말씀으로 흔히 축복장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부디 그 비결을 잘 배워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욕먹는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보고, 즉 보물 창고에 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가 너무나도 적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 중의 복입니다. 비가 안 오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그리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보고에 복을 잔뜩 쌓아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들에게 그 복을 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내리지는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상호관계 속에서 복을 주십니다. 줄탑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부화 시기가 되면 병아리가 알 속에서 작은 부리로 껍질을 콕콕 좁니다. 나오기 위해서이죠. 바로 그때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줍니다. 그때 비로소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혼자 나올 수 없으므로 어미닭이 쪼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미닭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줄탑동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행할 몫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좋은 관계였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 즉 불통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복이 내려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즉 소통 관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축복의 보고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긴밀한 신뢰관계가 유지되어 하나님에게서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본관계가 형성되었어도 지속적으로 원활한 소통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늘의 복원은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브라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 바라크에서 파생됐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 복을 빌다라는 뜻인데 본래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즉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 결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가 듣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듣고 또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함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 후에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재차 강조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정은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경청과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이 순종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이르리니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따라잡다, 따라붙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까불로 생활을 하죠. 복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건 비성서적입니다. 복이 따라붙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석의 자력이 강하면 쇠붙이들이 척척 달라붙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축복의 자력을 얻게 되어 복이 다가와서 그냥 붙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모세가 거듭해서 순종을 강조하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보면 3절 이하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풀세트로 복을 받아요. 종합 선물 세트.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여기 열거된 모든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풍요의 복, 명예의 복, 그리고 안전의 복. 이 세 가지면요, 인생을 사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 영생과 더불어 이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하늘 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흔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28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신명기 28장에는 저주의 메시지도 등장해요.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28장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걸쳐 나와 있죠. 거기에 비해 저주의 메시지는 15절부터 6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의 메시지가 거의 4배가 더 많아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저주가. 잔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 복 받기 원하니?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곧 따라붙는 게 아니라.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주가 따라붙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용없어요. 간혹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데 잠도 안 자고 왜 사는 생활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계속 따라붙으면요,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많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허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왕궁 뒷뜰에 있는 우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아리를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구멍 뚫린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꽤 많은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직한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않으리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부으면 구멍을 통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채워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계속해서 물을 담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물물이 바닥이 났어요. 뜰래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두레박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 남은 물마저도 마주 길어서 채운다는 심정으로 그는 우물 밑을 내려다보면서 두레박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저으며 남은 물을 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왜 내립니까? 거기에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그 밑에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황금 덩어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금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순임금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갖도록 하게. 그제야 다른 신하들은 가슴을 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순임금은 그 충신을 가까이에서 나라의 의정으로 삼았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꼭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줄줄 셉니다. 복을 잘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하나 잘 먹고 너만 그냥 갔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구워준다는 말이 나오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워준다는 것은요,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선 잘 누리면 돼요. 누리지 못하는 것도 비신앙적입니다. 간혹 보면 얼마나 알뜰한지 부자 거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추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없는 분들이 빚을 내서 또 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데서 그치만 곤란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의 저수지로 부른 게 아닙니다. 축복의 강물, 즉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에도 잘 나와 있죠. 축복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요 책임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닙니다. 저수지는 고여있다가 썩을 수도 있어요. 강물은 어떻습니까? 맑은 상태로 흐르고 넘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귀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을 나누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가르쳐서 축복의 선순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원주에 오실 때 차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영월 주천에서 걸어서 나오셨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그때는 뭐 다 가난하다 그러지만은 버스비조차 없는 그 상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아버님의 모습을 하나로 요약하면요,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본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 기업가였고 자선사업가였어요. 수천 개의 교회, 도서관, 학교 등을 건립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카네기 홀도 이분이 세운 겁니다. 그의 말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니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지. 회장님,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바구니에 철철 넘치게 채우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건 식은 죽 먹기가 될 겁니다. 철철 넘치게 다른 사람들의 바구니를 채우면 하나님이 그것 이상으로 또 준다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복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을 잘 계승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강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음 세대에 말씀 순종의 신앙을 잘 가르쳐서 전수함으로 복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시켜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의 신앙만 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 아멘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죽어도 돈벼락을 맞아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누리시고 또 나누십시오. 그럴 때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될 것이고 축복의 선순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침으로 그들도 계속 축복의 선순환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머리가 커지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겪는 일이에요. 말하면 오히려 싸우려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야죠. 기도하고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와서 내 자식들 또한 내 후손들 또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복이 따라붙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